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세례를 배우겠습니다. 세례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본문 3절부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단어 두 번 나오죠.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또 연합한 자가 됐다. 6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연합했다, 합했다,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도 누구와 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위대하신 예수와 하나가 되다니요. 이런 축복과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은 혼자서는 외로워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직장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참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감사로 서로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세상을 부추깁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그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저 살만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나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느끼고 말이라도 하나 건네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습니다. 남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비로소 이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걸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알려줍니까, 그것을? 그리고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 그 현장이 바자회입니다. 누군가와의 동거를 사람들은 다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거 형용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소원 성취를 보장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 나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소원도 두시고 그것을 성취케 하시는 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나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어 얻게 되는 큰 복은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이동입니다. 부부는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지요. 군신은 연합하여 국가를 이루지만 죄인이 예수와 연합하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듯이 생명이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연합함이란 접붙임과 같습니다. 질이 다른 두 나무가 같은 질의 하나의 나무로 합쳐지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질이 좋지 않은 나무였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해서 출발이 죄로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태생 자체가.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진리로 그의 심령을 뚫어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못하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의 몸을 멸하고 의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뿌리까지 더럽혀져 있으니 어떡하는 겁니까? 그러니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근본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두 번 설명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명약 관하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뻔하다는 겁니다.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들입니까? 이거 여러분의 가정은요, 이거 아무런 상관없는 단어들인가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패배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납니다. 뿌리가 달라졌습니다. 공급되는 자양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뻔한 인생에서 참 감동 있는 삶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단지 성품과 행실의 변화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죽음 문제에 대한 변화까지 예수는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긴 생명,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특별히 승리적인 사건들이 다 예수와 함께 있는 내 안에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찬양도 담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예수님 때문에 능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능력은 내 것일세. 패배, 실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인생에 없다고, 저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에게서 멀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고 그분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예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수,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예수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좋은 복, 예수와 하나 되면서 누리게 된 것이고요, 그 예수와 하나 되는 방편이 바로 세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온 교우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는 공식적인 의식,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잠근다, 동일시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나를 움직여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뭔가요?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나를 다스리는, 나를 이끄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이 한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저는 천지사방이 다 나를 움직이는, 천지사방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보는 것마다 영향이고, 느끼는 것마다 영향이고, 상처에도 어릴 때 봤던 것들, 꿈에 봤던 것들, 심지어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누구도 나를 통제하는 게 없어집니다. 인생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종 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은 어떤 세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조종당합니다. 주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 죽으면 시녀들도 함께 무덤에 생매장했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에 따르는 형벌이 오지요. 죄에 잡혀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멸망을 당할 처지입니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래,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소리 지른다고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를 붙잡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그를 움직이는 게,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소리 지른다고 싸운다고, 용돈 준다고, 카드 맘대로 쓰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됩니까? 스마트폰 사주면 변화가 됩니까? 그를 붙잡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그 근본을 끊어내야 사람이 새로워지고, 집안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전체가 다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데, 여러분의 인생은 누굽니까?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 예수와 함께 희망찬 새 삶을 출발하는 것, 세례입니다. 예수는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시험은 있지만 넘어지지 않으시지요. 그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에게 영향받는 성도들은 똑같은 시험 받지만, 어제까지 넘어졌지만 오늘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는다 죽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을 감당할 힘도 은혜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낙심하거나 구차하거나 비굴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뒷배가 든든한 겁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목숨도 던져주는 친구입니다. 술 먹을 때, 내가 돈 많을 때 내 곁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힘들어질 때 전화도 안 받는 그런 친구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됐다. 두 번째, 세례란 불행과의 단절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후진국의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는데,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후진국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선진국에 있다고 해서 우월감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국 사람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건 뭔 문제입니까? 그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안의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 했을 때 세상에 속한 채로 예수님과 접붙임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하려면 세상 것을 끊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를 끊어냅니다. 자기를 선택합니다. 바보같이. 이 뜻 저 뜻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길 왜 가십니까? 누구를 끊어내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뭘 끊어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끌어온 내가 가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르심을 받고는 말씀을 좇아서 결단해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그 기라성 같은 영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을 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 버렸다면 누릴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시 고민은 되겠지요? 단호하십시오.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아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살리는 능력이지만 세상의 중독은 우리를 죽이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줄이 얼마나 질긴지요. 질기지만 그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끊어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과격한지요. 세상 천지에 이런 과격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차라리 이거 소경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만큼 영생의 가치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저냥 산보하듯 마실 다니듯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팔이 범죄하냐, 팔 잘라내고 그리고 천국에 가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신 전파하는 곳이 설교 강단입니다. 얼마나 이게 질긴지요. 심지어 담배 끊는 것도 어렵더군요.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냐, 잘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곁에 서면 담배 냄새 납니다. 다시 넘어진 겁니다. 그거 아쉬워도 가감히 끊어내야죠. 예수께로 나아가야 그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께로 가야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인교회가 예수의 뒤를 따라야 원주 36만 5천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냥 저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란 새로운 헌신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바친다는 겁니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서서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한다. 수고스러운 느낌이죠. 목숨까지도 충성한다. 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 이미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게 여러분의 그 고귀한 생명,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생애를 빛나게 그렇게 하나님께 보관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되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악취가 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복숭아 하나 썩으면 그 상자 금방 다 썩습니다. 사과 하나 썩으면 금방 다 썩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고귀한 천국을 다 썩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다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고기를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듯 여러분 전 인격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다시의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모이도록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도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혼자서요? No. 어디까지겠습니까? 그까지 것이. 모닥불은 모아놔야죠. 그래야 이게 활활 화력 있게 타오릅니다. 그러므로 처음 예수 믿도록 교회에 오게 되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구역에 정신 똑바로 차려있는 그런 기관장이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에 그 영혼을 집어넣으면 금방 굉장한 신앙인으로 변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집어넣어요. 성령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아이 5명 이상을 기르는 주부 중에 정신병 환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 일 없이 한간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충만한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고 더 이상 달려갈 고지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 열정도 없죠. 마음이 한가해졌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나라를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쁜 거, 정신 못 차리도록 바쁜 거, 몸살 나도록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이거 감사하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전 이 부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면주 집사가 생각이 납니다. 대형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여러 군데 몸이 부러졌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사고 이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당장 몸이 힘든 겁니다. 뭘 못했습니다. 살림을 하겠습니까? 교회 봉사는 꿈도 못 꾸는. 2004년에 원주에 내려와서 저희 교회 등록했는데 밤마다 남편 박길갑 집사가 주물러줘야 잠을 잤습니다. 통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는 마음에 그 독거노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독거노인들.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한 분, 두 분 독거노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씻지도 못하셔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분들 모시고 목욕탕 다니고 치아가 문제가 있다, 몸에 어디 일일이 다 모시고 다니면서 누가 뭐 재정을 대줍니까? 다 본인이 모시고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1명, 2명으로 시작했던 그 노인들 숫자가 나중에 50명이 넘어서 노인 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일 열심히 해보라고 교회에서 장립 집사님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노인대학 전용 봉고 차량도 교회가 제공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꿈쩍 못했던 집사님이 주님의 일에 섬기다 보니까요 몸이 튼튼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나는 힘들어, 나는 아파, 나는 환자야,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벌써 소변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제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운동하세요. 그게 진료 끝입니다. 더 이상 진료 없었어요. 운동하세요. 전 그분이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까지 부교육자들도 잘 없이 수없이 설교를 제가 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극성맞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도 없이 설교고 혼자 다 해내야 됐기 때문에 새벽도 1, 2부로 드리고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주일 낮도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하루 온종일 말씀과 씨름하느라고 앉아 있었죠. 몸은 피곤하니까 운동이 뭡니까? 그냥 잠 5분이라도 더 자는. 이게 허리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까? 어떤 때는 그냥 설교 한 편, 설교가 익숙하지도 않은 때니까 막 밤새도록 12시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럼 허리만 스트레스입니까?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게 얼마입니까?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인데 금요기도에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 설교하고 새벽 예배 마치면 또 주일 준비하고 주일도. 운동하세요. 운동하십시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수종되시면 여러분 아픈 거, 힘든 거, 피곤한 거, 걱정되는 거, 불안한 것 이거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축구하는 집사님들 자주 타박상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겹질리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도 나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차면 그 아픈 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아버립니다.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걱정들이 많으신지 그거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난 힘들어, 아파, 안 될 거야, 이거 못해.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해주실 그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생각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예수를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에게 충성한다는 말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필코 지켜내는 게 그게 충성인 겁니다.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겠죠. 말씀 앞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밀어내거나 말씀을 끊어내거나 여러분이 왕노릇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십시오. 그게 헌신입니다. 그럼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요. 주의 일에 충성하시고 결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의 어느 한순간도 마귀가 설 자리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상적인 교회는 안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속히 성장해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줬습니다. 인생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흔들리긴 했지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에 그 인생을 내놓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섰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후로 결코 돌아서지 않았네요. 주의 뜻이라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세인교회는 지금 어떤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주목하는 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가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다 이 빛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